지난 영상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급의 면류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교회 봉사를 죽을 정도로 과로로 쓰러져 죽기까지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전체를 보면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죽을 위험이 와도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 때는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핍박을 받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견고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죽을 위험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충성심은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근심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들만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서 견디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돌짝밭, 가시밭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은 돌짝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생기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파선, 믿음의 실패,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근심과 향락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세상살이 근심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삶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믿음의 실패와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서 견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려면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와 굴하지 않는 충성심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 이런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인내하며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바로 옥토밭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 속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토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밭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것은 열매를 맺은 옥토밭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 속에 던진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밭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옥토밭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결과예요. 어떠한 결과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나타내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옥토밭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옥토밭만이 어떠한 고난과 유혹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고 그 믿음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믿음이 어떠한 핍박과 유혹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 옥토밭과 같이 인내하며 열매 맺는 믿음이 바울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충성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와도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령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면 신앙의 고난이 없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과 고문과 핍박,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믿음을 지키신 분들도 있지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인사입니다. 예의 표시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신사참배에 동조한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내 회개치 않고 계속 우상숭배만 하다가 죽었다면 그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5절, 계시록 22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구소련과 중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에서만 그렇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었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까? 그때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버리고 그들의 말에 따르고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면 왜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든 믿음이 있는 것인데 굳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 하라면 하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까?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충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의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반대로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박보용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한 번은 아주 얼굴이 천사같이
화난 죄수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셔서 그것이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자신은 출소하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만나주셨는지 간증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겠다고 자신에 차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박 목사님이 그곳과 다른 감옥에 또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그 얼굴이 은혜로 충만하던 그 죄수분을 다시 만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얼굴은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마치 마귀처럼 인상을 쓰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바뀌어 있으니까, 또 감옥에 또 들어와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셨더니, 목사님, 제가 출소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려고 여러 교회에 말씀드렸더니 어느 교회도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한 채로 생활을 또 하셔야 되니까 막노동을 하시게 되었는데, 처음에 일하시던 분들이 술을 권할 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냥 옆에만 앉아 계셨대요. 근데 자꾸 이제 하도 권하니까 한 잔 마시게 되고 또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왔고 결국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고 이곳 감옥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이 되기까지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신 분이었기 때문에 또 빠르게 또 알코올 중독이 왔겠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죄수분이 다른 감옥에서 박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끝내 회개치 않고 악의 길로 간다면 끝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없이 사시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시록 2장 11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옥토밭으로 사셔야 될 분들입니다.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야지 중도에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넓은 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에 굴복하고 핍박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충성하며 끝까지 좁은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하는 그 가치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 야망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평안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목숨의 위협이 생길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내 믿음이 가짜라면 목숨의 위협이 생길 때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도우시는 헬퍼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